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첫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로마인에게나 또는 종교적인 유대인에게 있었으나 너무나도 사실 도발적인 엄청난 표현입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이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좋은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특별히 황제에 관련한 좋은 소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좋은 소식을 말할 때 붙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즉위식과 같이 세계사에 변화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의 축제일이 되거나 또는 승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전령이 말을 타고 도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즉 여기에 복음이 있다 하고 외치면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함으로써 은연중에 예수님과 황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를 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죄에서의 승리가 진짜 승리요, 진짜 구원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이 말은 진짜 황제가 누구인지, 가이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도전하는 엄청난 도발적인 표현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진짜인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여야 하는지, 로마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도전하는 엄청난 도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와 위로가 되신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전보의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아주 짧지만은 특별히 감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절은 로마의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의 피바람이 막 시작되고 있던, 몰아치고 있던 때입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수도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누명을 뒤집어쓰고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검투사의 칼날에 굶주린 짐승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핍박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에도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황제의 복음에 맞서는 새로운 복음, 황제의 복음을 대체하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혁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개입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수,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소식,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콕 집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뜻일까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은 이 세상 다른 곳에서도 비스무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그렇게 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전한 것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단순히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은 청산유수로 너무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그 말에 걸맞지 않은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좋은 메시지도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메시지가 힘을 얻으려면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완전히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능력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노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미 사실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한 참말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참되며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의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망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문제를 다 뚫고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희경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치시며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병홍 장로님, 주여 그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창덕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주의 평안으로 그의 마지막 때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좀 템포러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또 나오셔서 같이 중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또 세워나가는 귀한 또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부터 매주 토요일 6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중보 토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